정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건 정말 그렇죠. 그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 뭐예요? 아시죠? 그 뒤는 안 부를게요. 우리가 누군가 같이 한다는 거, 근데 그 같이 있는 사람과 뭔가 통한다는 것, 대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고 계속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걸 언제 했는지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걸 계속 계속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함께 통하면 마음이 통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역시 그 얘기예요. 레위기도 무슨 얘기냐면 같이 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다가 마음이 깊어지면 그게 사랑이 돼요.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뭘까요? 이성석 집사님. 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길래 갑자기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셔가지고 얼굴 빨개지셨어요. 집사님 생각하기에 사랑에 빠지면 가장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쉽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고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답.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보고 싶고 말을 건네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전혀 지금 이런 거를 언제 본지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우리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요. 설레는 표현이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 설교 안 할래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거 언제적 얘기라고 막 이런 이제까지 또 얘기한다고 막 뭐라 하시는데 사랑하면 좋아해서 그게 발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설레고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같이 있고 싶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화도 길어지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헤어져도 또 있고 싶고 같이 있는데 또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제발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게 대화가 안 되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이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도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서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되게 뭔가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혼을 쏙 빼놓는 그런 걸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애가 타 있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가 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눈길 한 번만 주면 하나님은 확 달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설레다가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을 한참 많이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는 보고 싶고 이러다가 눈빛만 봐도 보감 집사님 옆에 수지 집사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네?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맞아요? 사랑하다가 이게 더 나가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뭘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가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씩 나아가는 완성이더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허덕허덕 되니까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겨서 같이 지내야 돼요. 그렇죠? 언약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럼 이제 같이 사는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안 하려고요. 오후에 이 말씀 이거 개관 설교 안 하려고요.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근데 아니요 알았어요. 알아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예요. 사실 고민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해나갈 텐데. 그 레위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과 건져냈으니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게 신방을 하다가 여쭤보면 결혼 이야기나 뭐 이렇게 놔두다가 하나씩 툭 던져 신혼집이 어디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을 하세요. 어디였는지. 대부분 신혼집이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디서부터 살았는지 그것들을 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같이 사는 첫 시간들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신혼집은 모습은 정확하게 기억을 대부분 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에 무슨 얘기냐면 이 신혼 살림을 차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혼집을 꾸밀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조슈아, 정연, 뭘 어떻게 꾸몄어요? 이야기를 서로 잘 하셨습니까? 두 분이? 아니면 정연자매가 계속 그냥 주도하는 거 이렇게? 그렇답니다. 정연자매가 주도로 집을 꾸몄답니다. 신혼을 이렇게 집을 꾸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도권을 잡혀 사는 게 남자들한테 편합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런데 집을 꾸밀 때는 두 사람 다 같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준비되고 같이 예비되는 거. 서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이 6.25 때 난리도 아닌 그러한 난리 상황이라면 아무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식을 못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데 너는 위에서부터 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야 비로소 둘 다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혼집의 모습이에요. 서로 조율되고 맞춰가는 거. 레위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와요?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인간은 소멸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고자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함께 거할까라고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이렇게 하면 너도 정결하게 되고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 같이 몇 절이죠? 45절 11장 45절 말씀 같이 다 성경책 펴세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있네요. 자,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게 사랑의 언어로 보이시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어. 그리고 이제 함께 살려고 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 생활 양식이 이러니 너희도 함께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온갖 제사법, 피부병 이야기, 먹지 말라는 음식 이야기, 레위기에 보면 뭐예요? 음식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먹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되고 피부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살 때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서로. 이런 규칙을 지켜갑시다, 이렇게 지켜갑시다 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라는 책이 왜 그러냐면, 레위기라는 책이 어찌 보면 제일 복음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그냥 제사 5가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규례 나오고 규정 나오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성경 구약책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5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사를 이야기하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하면 대속. 레위기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제사 이야기를 해요.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정결해졌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안수해요? 끌고 온 사람, 자기가 범죄했거나 하나님께 헌신을 앞두거나 그런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내 죄가 이리 정가가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을 분리하고 비계를 분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은요, 온몸이 피범벅이에요. 계속 짐승을 잡아 죽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일을 대속하는 그 사건을 행하신 사건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5가지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더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라는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제사 지내니까 그게 율법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이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결하니 내가 너희랑 함께 살 거야. 너희 함께 들어가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너희 삶이 정리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잖아,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정결케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아파트 이름이 다시 좀 쉬워졌죠? 다시?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근데 다시 쉬워진 이유를 아세요?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같이 온대. 어려워가지고 혼자 못 오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길 찾아달라고. 그래서 다시 이름이 쉬워지고 있어요. 차라리 시부모님만 와라 이렇게. 모르셨어요? 그 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살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 시부모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친정 부모님이 오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 여기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맨날 책에 써 있어서 봤어요. 시부모님 힘들다더라. 근데 시부모님은 어땠습니까? 근데 저도 준비를 하다가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시집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시부모님이 되니까 또 이렇게 그런 걸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텐트 치는 법, 먹는 것, 씻는 것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간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부모님, 어머니, 남성분들은 어머니 하시는 거 보세요. 그게 간섭이에요? 철이 들면 사랑이에요. 그만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섭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함께 즐겁게 살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집 한 채 마련해놓고 이제 자, 몇 평 뭐 어떻게 자 마련해놨으니 와 같이 살자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사인데, 제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되게 많은 제사들이 있죠. 저 보니까 뭐 매달 제사를 지내는 집도 많더라고요. 매달 사찰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뭐 4월 달 되면 그렇고 명절 때 제사도 그렇고 무당들이 구슬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신한테 아양을 떠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릴 테니 나에게 복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달라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제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제사들의 공통점이 신이여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 내려 주세요. 그럴 때마다 무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정성이 부족해 막 이러면서 꽹가리 막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전 영화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내는 제사의 메커니즘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칠 테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뇌물 같은 거. 뒤로 찔러 드릴 테니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대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의 심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몰래기 같은 경우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인 몰렉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불태워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이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데 그걸 드린다고? 이거는 세상이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한 제사예요. 세상의 제사는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하나님 그 신에게 복 주세요 라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의 노예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들이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바칠 테니 복 주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의 제사가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거 너무 오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선물을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선물을 딱 해줬어요. 비싼 선물이야. 정말 내가 너랑 화해하려고 정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 딱 선물을 딱 열어봤더니 뭐예요? 그 안에 낚싯대.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예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 지를 위한 선물이네. 나를 주지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세상의 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친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그게 세상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 뭐예요? 더 많은 걸 달라는 뇌물 같은 거예요. 뭔가 뒷돈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가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셔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제사, 제물 있잖아요. 제물도 보세요. 큰 송아지부터 비둘기, 곡식까지 다양해요. 왜 다양해요? 드리는 사람의 생활 소득에 따라서 맞춰서 드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주셔서 먼저 그것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난 너를 만날 수 있어라는 것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못 나가, 안 나갈래요. 나 정결하게 되면 나갈래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요, 넘어지고요, 못됐어요. 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그냥 나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기뻐하시는 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복 주시겠지? 아니요. 주신 것에 감사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의 패턴을 같이 맞춰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정해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45절 말씀. 다시 한번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아멘. 거룩이란 말을 원어로 하면 카도시, 따라합니다. 카도시. 네. 카도시란 말은 도덕적으로 바르다라는 뜻이지만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 여러분, 시칼하고 그 병원에서 쓰는 메스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리함이 다르겠죠. 또 뭐 쓰는 데가 다르고 또 보관하는 법도 달라요. 부엌칼은 그냥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멸균을 해서 놔둬야 되고. 부엌칼은 또 누가 써요? 제가 써도 되고 애들이 쓸 수 있으면 써도 되고 아무나 써도 되고. 그런데 메스는 면허가 있는 사람, 의사 면허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엌칼은 그냥 이렇게 싱크대에 팍 꼽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어디 이렇게 막 넓혀 놓기도 하고 막. 근데 메스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균된 곳에 차단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지요. 거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구분과 용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네가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이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복을 받아도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합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세상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즐길 수도 있어요.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는 사랑하니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끌려가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니 내가 안 할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잠깐 손해볼게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더 헌신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알아. 너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애굽에서 고깃가마니 더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하니 이렇게 규모 있게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교회 사역할 때 좀 되게 이렇게 지역은 제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경상도시긴 하더라고요. 무뚝뚝하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되게 이게 툭툭 던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분은 옷이 검은색, 남색. 남자가 가오가 있지.
뭐 핑크색 이런 건 절대 안 입는다고. 그래서 막 그러시는, 항상 검은색, 어두운 색. 근데 교회에서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 멀리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가슴에 핑크색 하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야,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해서 집사님이 핑크색을 입었어. 막 핑크색 하트가 있는 셔츠를 입고서 이렇게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저희가. 집사님, 이거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요. 입기는 싫은데 누가? 손녀가 입으라고 하니까 얼른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랑이구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언어가 있어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를 구절구절 읽으면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사랑의 언어로 보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언어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하지마, 너에게 안 좋으니 너랑 나랑 언어를 맞추자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핑크색 하트 이거 입어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입는 것처럼 함께 맞춰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맺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레위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얘기는 손녀가 할아버지 체육대회 가는데 이거 입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나를 닮아서, 우리 서로 닮아서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서로 맞춰가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와 함께 살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건져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 삶의 모양, 그 모든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니, 그리고 부정하다고요? 5가지 제사로 너희를 다 정결하게 했으니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모 눈치를 자꾸 보고. 전 처음 만났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탄산 음료를 안 마시고요, 햄버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습니다. 햄버거도 같이 먹고요, 탄산음료도 같이 먹습니다.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식성이 맞춰지고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함께 생활하는 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증거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알려주시잖아요. 높이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자재는 이런 걸 써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다 물질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건져냈으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이제 함께 지내자.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모든 것 다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만 가지셔 딱 오셨는데 우리는 딴 생각만 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서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이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